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다윗과 성전, 하나님의 구원계의 10번째 주제를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셨죠. 다윗의 그 특징은 그 마음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저희가 팔복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 여호와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림을 보여주시고, 다윗은 오실 예수님의 또한 표상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또한 표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초림하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이셨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해 주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죠. 그래서 다윗은 동시에 저희가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왕의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세요. 그 전까지는 성막에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완성하기 전까지 다윗에게 먼저 비전을 주시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렇게 했죠.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전쟁을 치르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느냐. 내가 네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전쟁을 치르는 왕이었고, 평화의 시기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된 정복전쟁,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하셨던 그 땅을 사실은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다윗 때까지 완성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생각하는 시간이랑 다르다는 걸 항상 저희가 인식해야 돼요. 저희가 수명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길지 않기 때문에 저에겐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이는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흘러가는 시간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장기적인 큰 그림을 좀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다윗에게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권고하시는 메시지가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다윗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윗의 후손들,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고 왕의 자리에 서야 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거기 보면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구원이 아니라 복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나 하는 것에 대한 조건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저희는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이 형통이라는 것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을 받는 비결이죠. 그래서 항상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내 삶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데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저희 공부하는 것은 그 과정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참 좋은 거지만 공부를 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4절에 다시 이렇게 주시는 약속을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항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한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도 나오는 말씀. 또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로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시는 것. 우리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수직계명이죠. 수직계명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수직계명을 하고 나서 수평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걸 내 삶 속에서 닮아가고 적용하는 훈련을 할 때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복을 받죠. 이렇게 할 때 왕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그래서 이걸 똑같은 걸 요구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왜 그러겠습니까? 다윗이 누구의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저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예수님 보좌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복을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팔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가 나의 마음을 닮은 다윗을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죠. 마음의 합한 자, 내 마음을 닮은 사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많이들 나눠드리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저희가 믿음의 여정과 섬기는 사역은 어떻게 보면 인턴십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창조 목적 학교에 저희가 그런 단어도 많이 듣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훈련 받는 거예요. 트레이닝 캠프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아카데믹한 성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나 선교지 저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인턴십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인턴십이에요. 보통 미국의 의대 과정을 보면 2년 동안 그 교과목을 해요. 그리고 그 2년은 이제 병원에서 과학과를 다니면서 그 공부한 내용을 갖고 실습에 참여하죠.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저 레지던트 한다 그러죠. 그때부터 이제 진짜 환자를 만나고 내가 책임을 갖고 진료하고 치료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해도 그것은 인턴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훈련 과정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제가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내가 훈련받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 일이 아무리 크고 대단한 저희가 뭐 여기서 목회자로 얘기하면 뭐 수만 명을 섬기는 대형교회 목사가 됐든 내가 뭐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와 선교의 앞장서는 부흥사 같은 사람이 된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일이야. 왜냐하면 여긴 제한된 한시적인 곳에서 하는 것이고 새하늘에 있을 땅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벗어나죠. 거긴 진짜죠. 거기는 사라지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서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섬기는 거는 교육과 인턴가죠. 그래서 제가 나눠봤어요. 천년왕국 때 하는 것은 레지던트. 그 다음 진짜 새하늘과 새 땅 때 저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든 거 마치고 진짜 섬기는 기간. 왜냐면 영원하잖아요. 거기는 신분이 안 바뀌어요. 한 번 주어진 것 우리가 주신 영광, 기업이 바뀌질 않아요. 여기서는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달란트 비유에 내가 큰 것을 우리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사람들 칭찬받을 때 그러죠. 내가 큰 것,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을 맡기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윗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 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예비 지도자들에 대한 지금 퀄리피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솔로몬 때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실제 준비는 다윗이 기본적인 걸 다 해놨어요. 재료나 뭐나 땅이나 뭐 다 준비해놨잖아요.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복을 다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를 받았고 아버지로부터는 완성된 나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귀와 영광이 모든 것이 다 갖춰졌죠.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또한 영광을 받습니다. 내용을 보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도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480년, 1446년에서 480년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짜. 그래서 우리 공부를 위해서 외워두시는 건데 다윗은 1010년에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사울은요? 사울도 40년씩 가요. 그래서 1050년에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어요. 다윗이 1010년,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은 텐텐 뉴스가 아주 유명해요. 라디오에 나오는 뉴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외웠어요. 오래전에 텐텐 뉴스 해갖고 텐텐으로 외웠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 다스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970년이죠.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4년이 됐으니까 966년 BC. 966년 거기 보면 2월 이게 성경의 달력이죠. 성경 2월에 건축을 시작했다 해서 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열왕기상 6장 38절에 왕이 된 지 11년 7년 됐다는 거예요. 4년에서 11년이니까 7년 차 959년 8월이라고 돼 있죠. 8월에 완공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약 7년 동안 걸린 거고요. 7년 동안 지금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의 외형 모습은 이럴 거다 하고 조감도 그냥 저희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왜요?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580년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지 않고 그 위에 제2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수룹바벨 성전이 좀 작았어요. 그러고 나서 헤롯 때 헤롯은 제3성전이 아니고 수룹바벨 성전을 확장해서 리모델링 한 거죠. 그래서 그 2차 성전에 이어진 걸로 보고요. 자, 그것도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그 성전 터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건 나중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성전의 규모는 이런 구조로 성막이 움직이는 조그마한 모형이었으면 성전은 이제 완전 예루살렘 성전산에 딱 자리를 잡고 완성된 건축 형태로 갖췄죠. 완전 줌을 못 들으시죠. 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 봉헌식을 하는데요. 그 화목제 희생을 드렸다고 되어 있죠. 화목제 희생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거기에 보면 양이 12만 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12만 마리에 보면 120,000 sheep and goats라고 되어 있죠. 양과 염소다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적인 표현은 양이라고 얘기할 때 이 떼잖아요. 가축떼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섞어서 이야기를 한대요. 복수형으로 그냥 섞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양과 염소까지 포함한 거고 그냥 양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안에 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글 성경은 그냥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금 이 화목제물,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봉헌식 때
드리는 이 희생 제물로 소가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과 염소가 12만 마리를 한꺼번에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이 성전 봉헌식을 했죠.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받기를 원하세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거죠.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성전을 온전히 사용해야 되죠. 성전의 기능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전만 지었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저희는 오늘날은 교회 예배당 교육관을 짓고 성전 봉헌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성전은 아니죠. 정확한 표현은 왜냐?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이제는 인비저블 처치, 우리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건물을 성전이라고 알았던 거는 구약식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곳에 거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곳을 정하시고 이곳에서 여호와를 만나러 오는 것, 여호와를 만나는 것,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 통치자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성전 봉헌식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지금 솔로몬 시대로 돌아가 버려요. 솔로몬 시대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 그림자만 있는 시기인데 저희는 실제 은혜를 체험하고도 어떻게 돌아가요? 항상 보면 형식적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해요? 신명기 28장 좋죠. 그 복 참 좋은 복인데 항상 눈에 보이는 복으로 가고요. 예배당, 교회 이런 저희 모임 장소를 만들어 놓고는 성전 봉헌식에서 굉장히 거룩한 뭘 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똑같아요. 지금 2만 2천 마리의 소와 양, 염소 12만 마리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게 있죠.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 다음에 내 앞에서 내가 명한 온갖을 순종하고 나의 법도 윤례를 지키며 자, 조건이 뭐예요? 다윗과 같이 행해라 하고 있어요. 조건은 뭡니까? 성전보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전은 도구예요.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떻게 합한 사람이 됩니까? 여호와께 나아가야 되죠. 여호와께 나아가는 건데 저희는 무슨 특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여호와께 나가는 구약의 모습을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저희가 공부했었잖아요. 지성소는 누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이요?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동물의 피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죄사하는 권세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실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억하면서 연습했던 거예요. 이 놀라운 걸 갖고 있으니까 다윗의 행함같이 하면서 성전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여호와 앞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금 수직계명, 이 우선순위가 정리가 돼 있으는 얘기예요. 구약에 저희가 선지서든지 구약의 내용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제 아내랑도 종종 같이 구약 말씀을 나누면서 대부분 분들이 선지서 어려워해요. 구약 어려워하세요. 근데 구약의 선지서의 메시지는 어떻게 단순하게 보면요.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고 누구에게 나와?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께 나와. 그게 메시지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의 왕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우상을 섬겼어요. 구약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성공하려고요. 잘 살려고요. 사람이 갖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풍요로워지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돌리니까 옆에 사람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나 했더니
뭘 믿는데요. 아니면 뭘 열심히 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똑같이 그런 거예요. 원래 어디 살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공부했잖아요. 지금 어디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데리고 오셨어요. 광야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밑바닥에 살던 사람. 그런데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이 허벌판입니까? 가나안의 도시와 국가가 발전된 데를 점령하기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뉴욕에 사는 사람처럼 맨하튼에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를 예전에 이민 오신 분들이랑 나눴는데 맨하탄을 딱 도착해서 딱 야경을 보고 딱 가면 가슴이 뜨거워진대요. 나도 언젠가 이 맨하탄에서 제대로 성공하고 내가 여기에 한번 이민자로서 한번 서보겠다. 아메리칸 드림을 갖는데 예, 맨하탄의 야경을 보면서 그런 꿈들을 다 갖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죠. 우상 숭배와 세속의 길을 걸어가요. 그때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회개하고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시고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의지하라. 돌아와라. 그 메시지를 계속 선포해요. 그 듣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선제를 때리든지 죽이든지. 그게 선지서예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메시지는 간단한데요. 선지자들과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한국 역사도 알기 힘든데 그 오래전 이스라엘 역사, 이름도 어려운 선지자들, 왕들, 그 시대의 배경들을 이해하려니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래서 메시지는 간단하다. 지금 사사시대도 그렇고 왕국시대도 그렇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반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어디 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종할 때 항상 약속을 주시죠. 9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 자, 저희가 이거 왕에게 다윗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요.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누구에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 보좌 옆에서 섬기고 싶은 사람들, 또 하늘의 기업을 받고 싶은 사람들, 다른 얘기로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지금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왜요? 이 메시지는 무슨 약속이기 때문에 다윗 한 사람, 솔로몬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9장 5절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영원성이 있는 메시지예요. 다른 편으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계속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준으로 다윗을 저희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윗, 우리 다 좋아하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왕같이 될 수 있어요. 그 왕같이 되려면 혈통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업적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죠. 뭐예요?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이 원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성경은 쉬워집니다. 같은 메시지를 시대별로 또 환경별로 상황별로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선명해져요.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사람 복이 있다. 성경 전체 다 뭐 시편에도 흘러가고 계속 흘러가잖아요. 계속 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제자들에게 정리해서 산상수훈에 말씀해 주셨죠. 그 내용을 다시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서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를 다양하게 표현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왕위에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사람을 왕같이 세우시겠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명한 온갖 것을 배우고 순종하고 지키면 똑같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 율법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야기하는 지상 계명이죠.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이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의 내용을 합쳐서 정리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불순종하면, 다른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나? 그 9장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구약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변에 다른 신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다른 신뿐만이 아니라 뭐가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물질이 강력한 우상이 될 거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이 같은 그 파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의 파워를 모든 것에서 저희가 배우고 느끼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새 전쟁은 뭡니까? 결국 경제력의 차이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겠죠. 다른 모든 것보다 결국 전쟁을 수행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돈 없으면 전쟁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보여주죠. 뭐 무역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스포츠도 그렇고 다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상을 섬길 때 9장 7절에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땅,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도구에 불과한데 이거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실제 없애버리셨죠.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리고 얼마 한 400년이 흘러서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죠. 땅들도요 다 잃어버렸죠. 주 70년에 다시 한번 성전을 완전히 헤롯 성전 다 없애버리시고 나라는 무려 1900년 동안 땅을 잃어버린,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모든 나라, 특별히 중동 지역이랑 계속 갈등거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해드리는 가장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비교할 대상을 비교해야 돼요. 저희가 그러잖아요. 저희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그 사람이랑 비교할 대상이 아닌데 비교당하면 기분 나쁜 경우 있죠. 사람끼리도 그런데 저희가 창조주랑 피조물의 비교를 한다? 피조세계랑 창조주를 비교한다 그러면 창조주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정말 저희가 사람이라면 참기 힘든 모욕이죠. 내가 능력이 없다면, 내가 그런 권세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한번 참을 수가 있는데, 내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과 통치권이 있어요. 그런데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지 저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다 있다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이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신을 섬겨 우상 숭배를 하면 이런 거꾸로 세상 가운데서 속담거리, 그 다음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 번 경고해 주시고, 이렇게 모든 걸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그러면 솔로몬이 받은 복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님 세대 생각하면, 야, 솔로몬 같은 이 복을, 저희 자녀들이 받았으면 하고 했는데, 솔로몬의 한계성, 이렇게 모든 걸 받고 모든 지혜가 있고 다 가졌는데, 그런데, 예, 우리가 모든 걸 가져도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처음에는 겸손히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가졌고 지혜, 지식 모든 게 출중해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겼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안목에 또 이생에 이 정욕과 자랑이 결국 인간이라는 이 한계를 못 벗어나죠. 자, 그래서 11장에 보면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면서 쫙 이름들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주변에 전 세계 가장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주들을 갖다 드렸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정략결혼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정략결혼 뭐 하여간에 정치적인 건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로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며 저희가 경영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자고 경고해 주셨다고 해요.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같이 살지 말라. 왜냐면 이방 신들 마음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자들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남자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들 경험하셔서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여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솔로몬이 이 안에서 이게 자유롭지 않았어. 젊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계가 있었지. 자, 3절에 보면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이게 한국말 옛날 말이라서요. 그래서 후비는 왕비예요. 왕비들. 거기 보면 wives of royal birth죠. 그러니까 뭐냐면 각 나라의 귀족 그 다음에 공주들을 아내로 제공해 준 죄송합니다. 표현이 마땅히 없어요. 아내를 이렇게 해서 좋은 정치적인 이 나라들 관계를 맺었어요. 외교적인, 뭐 경제적인. 그 사람들만 공식적으로 7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빈장 concub이죠. 이거는 그 신분에 상관없이 삼은 아내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영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하고 돼 있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전부 다 외국 사람이에요. 전부 외국 사람이니까 각자 요구하는 게 다 달랐겠죠. 아마 뭐 못 만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만나기 힘든 사람들요. 이미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경고해 주신 거 있어. 이 왕이라고 예의 조건이 아니죠.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합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셨죠. 그건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 부귀 영광을 쫓아간 거죠. 그걸 지려고요. 다윗은 그 자체 부귀 영광을 주려고 나라를 정복한 건 아니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호와께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다 받았는데 결국 그 받은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떠나는 모습들.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받아야 복일까? 세상의 것들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세상의 것들 많이 받는 것도 복이지만 어떤 게 복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 여호와를 인정하는 마음을 저희가 줄 수는 없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저희가 정말 지혜롭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 수 있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 가장 많은 것을 받은 사람도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지금 멸망의 길 같이 이 심판의 길 같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가지 말라는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이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나이가 늙을 때, 이제 나이가 늙을 때가 문제예요.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이 분별력이 있고 하는데 왜 나이가 늙으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무슨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이 힘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분별력도 떨어지고, 나이가 늙는데 이 영성이 유지가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된다. 이게 복이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늙으면서 분별력이 사라지고 판단력이 사라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것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다. 그래서요, 결론이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복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마음과 같은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그게 조건이었는데 그 마음에서 떠났던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이 아버지였던 다윗의 마음 같지 않겠대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왕이 섬겼던 신들이 나오죠. 주변 시돈 여신이었던 아스다롯, 암몬 자손들 섬겼던 밀곰, 또 암몬이 밀곰이라고 하기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합니다. 그 모압의 그 모습, 특히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밀곰 또는 몰록은요, 아이들을 인신 제물로 바쳤던 것이. 그걸 따라갔다는 얘기. 그래서 11장 7절에, 열왕기상 11장 7절에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 그와 같이 하였다고 돼 있죠. 여기에 참여를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이 1000명, 지금 공식적으로 700명의 왕비들, 300명의 첩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왕궁이나 뭐 주변에 이제 하나의 집들을 하나씩 마련했겠죠. 그럼 혼자 뭘 하겠어요? 자신들이 갖고 왔던,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신들을 하나씩 다 끌고 성당을 만들겠죠. 근데 특히 어디다 많이 만들었냐면 솔로몬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문 밖, 성문 밖, 특별히 우리가 올리브산이라고 해요. 감람산. 왜냐면 동쪽, 성전 동쪽에서 딱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올리브산이거든요. 그 감람산. 감람산의 산당을 엄청나게 줘. 그 산당에서 계속 불이 피어 올라오는 거. 지금 이런 우상에 숨기는 이 1000명의 사람들이 산당을 하나씩 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특별히 동쪽에다가.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 11장 7절에 성전은 있지만 그 앞에 산에 산당들을 잔뜩 지어놓고 1000명이 돌아가면서 거기다가 제물 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면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것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행한 것이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하면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식의 예배 형식을 갖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의 약점이에요. 솔로몬이 어리석어서 이랬습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던 지혜는 단순한 세상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근데 나이 늙으니까 이런 걸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타협했겠죠. 그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재산들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왕국을 유지하고 이 부와 영광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우상이 가득 찬 곳. 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뉴욕에 후러싱에 원래 한인타운 제일 크거든요. 후러싱 가면요. 정말 모든 세상의 종교 센터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 여기 보면 이슬람 사원도 한복판에 있고, 그 다음에 힌두 사원도 곳곳에 있고, 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뭔가 보면 또 절 같은 이상한 절 같은 것도 생기고, 물론 교회도 많고요. 왜냐면 그 후러싱이라는 퀸스의 뉴욕이 모든 이민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이민자들이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가 다 붙어 있어. 미국에 갖고 있었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이민자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그래서 후러싱이 한때는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가장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마치 그냥 전 세계 이 모습처럼 우상의 센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솔로몬에게 임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징계의 메시지를 주시죠.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와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 주시. 한대가 넘어가자. 참 솔로몬을 보면서 저희가 많은 걸 사실은 그 많은 걸 가졌는데 지금 한 대가 넘어가지 않아요.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경영 능력이 부족했어요? 만약에 왕 중에 경영 능력, 나라의 통치자라 그러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가장 외교, 경제, 무역 모든 거에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 한 대. 왜요? 이게 솔로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도 여호와. 저희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죠. 그것이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받은 것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나.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솔로몬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솔로몬 이후 바로 자녀 때 나라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은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배신돼서 10지파를 가져가요. 근데 이미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11장 13절에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겨서 남유다를 두시겠다.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배우는 거죠. 지금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누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왕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 복을 주신 이유는 마음이 핵한 자, 여호와의 마음을 갖췄겠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과 그분의 모든 걸 인정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지혜가 거기에 있죠. 능력이 거기에 있어. 그래서 다윗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때문에,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다윗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어디까지 흘러간다고요? 천대까지 흘러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솔로몬은 바로 한 대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가 끝나면서 40년이 끝나면서 이 나라가 갈라져 버리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줍니다. 북이스라엘에도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20명 중에 한 명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어요. 물론
뭐 조금 인정했던 뭐 이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왕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왕.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마음을 담지 않았던. 그래서 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하면서 두 나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두 교단이다. 큰 교회 교단으로 한번 보는 북이스라엘 교단에는 목사님 중에서 예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이 한 명도 안 계셨어요. 너무 슬픈 얘기죠. 그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남유다도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소수의 몇 명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왕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20명의 왕이 있어요. 조금 더 길게 가죠. 그래서 요 차이는 저희가 다음 주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말씀을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며 어떤 사람들을 또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깨닫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먼저인 것을 이 왕들을 통해서 또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또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복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저희가 섬기는 선교지마다 그런 귀한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종들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